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주의 뜻을 저희들의 심령 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주일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의인들, 악인들 두 사람들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 의인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절에서 5절은 악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구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악인들에 관한 말씀보다는 의인들, 복 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나 또 장로님, 지사님들의 세대에서는 늘 어려운 생활 속에 어려서부터 지내오면서 부모님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저 할 수만 있다면 복 있는 사람, 복 이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름 가운데에도 복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광천에 있을 때에 조재영 집사님의 어머님 이름도 김복순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런 복에 관한 사모나 또는 기대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 교회 안에서의 성서 속에서의 복의 개념의 차이를 혼동을 하고 지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조건은, 축복의 조건은, 복의 조건은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 속에 두 인물을 잠시 소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마 성서 속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복을 받은 인생들은 가장 축복받은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였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곳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곳이었습니다. 낙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두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형님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갖가지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결코 그는 복된 여건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디를 가나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는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환경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이나 조건이 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도 복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도 다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일은 다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저 분간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그 얼굴이 다르게 만드셨지 그 외의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사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거나 실패하는 일이 전혀 없고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축복받은 사람도 역시 약한 존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도 자칫하면 시험에 빠지고 죄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도 일반적인 인간이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평범한 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는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암송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복 있는 사람의 환경은 전혀 복스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전혀 복스러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복된 사람의 환경이란 악한 사람도 없고 죄인도 없고 유혹도 없고 교만한 사람도 없는 그저 다 선한 사람들이 가득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나를 더 죽이고 남을 높이고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는 것이 과연 복이 아니겠는가 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결코 복된 환경이 아닙니다. 유혹도 없고 죄도 없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름다운 것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은 복되지 못한 환경에서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은 먼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악인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이란 불신앙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서성대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무리 가운데 섞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서 있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언젠지 모르게 죄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 현행범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떨어져 삽니다. 죄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삽니다. 죄인들이 가는 길과 다르게 갑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죄인들은 넓은 길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들, 넓은 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복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찾아 골목을 누비며 가듯 그 틈새를 누비며 가듯 삽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경직된 죄인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그 죄인들이 수군되고 있는 자리에 쓸데없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멍청이 앉아있다가 그대로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수군되고 있는 자리에 딱 들어가 앉아서 화해시켜 보겠다.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자신이 다칩니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복된 사람으로 살려거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형태로 구분해보면 앉고 서고 쫓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간이 날아갈 수는 없고 눕는 것은 쉬는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어느 자리에 가든 앉고 서고 다니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전체 활동 가운데 죄인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고 오만한 자들이 있고, 그저 나 혼자 홀로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 잠자리 한 곳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불경건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의, 악한 사람들의, 오만한 사람들의 가운데 둘려 있으면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삽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이하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다 지킬만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편지는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또 읽으면 또 가슴이 쿵쾅쿵쾅하죠.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소가
이미 먹은 풀을 되새김질하면서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으로는 물론 그것도 유익이 있습니다마는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영적 영양분이 될 때 진정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습니다. 그 머리도 그 생각도 젖어 있습니다. 그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유혹이 생기고 고난의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검이 힘이 돼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은 마귀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칼을 뽑아 말씀으로 그 마귀의 도전을 소멸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좁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 속에서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중에 욕정으로 가득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고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 가운데 그 감옥에서 지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옥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감옥에 있을 때도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재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복 있는 사람의 구별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받는 누리는 복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말씀입니다. 이 귀절을 이해하려면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가 쓰여진 땅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무척 척박한 곳입니다. 기후가 좋지 않습니다. 1년이 우리와 같이 사계절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것도 비가 내리는 우기도 12달 중 석 달 정도밖에 되지 않고 강우량도 우리의 봄이나 가을에 내리는 정도의 강우량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삼천리 방방곡곡 어디에서나 그리 어렵지 않게 물을 구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서 농사를 지어도 스프링클러로 인공으로 물을 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도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끌어다 쓰느냐 하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 한참 먼 거리에서 끌어다 써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그곳의 물은 귀한 곳이라, 물이 귀한 곳이라 우기에는 식물들이 자랄 수 있지만 건기에는 식물들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물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나무들은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곳이나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뿌리가 다 그쪽을 향해서 뻗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란 삶의 근거가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기운 나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를 말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가뭄이 들지를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이 다 주님 안에서 선한 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축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곤 합니다.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심기어 있는 자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많은 사람들이 입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가운데 잠깐 생각나는 게 있는데 11조를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로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있나?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목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세 번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늘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 가운데 삽니다. 시냇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가지는 흔들리지만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장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위로 자라고 옆으로 퍼지고 가지를 뻗어냅니다. 그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들을 가뭄 속에서 건져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복의 조건이요 척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가, 그리고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성도,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감옥에 가든 종으로 팔려가든 나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받은 복의 척도를 재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은파의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누리는 하루하루 또 남은 우리의 모든 여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물가도 오르고 너무나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세계가 빠져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우시고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 사랑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진정으로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복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위해서 계속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들음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땅에서 한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완전히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저희의 가슴에 담게 하셔서 말씀 따라 말씀 쫓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일어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다 장성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주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늘 감사 속에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 앞에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또 민족의 순환의 역사 속에 흩어진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제1동포, 조선족, 고려인들, 기타 산업화의 가정 속에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 동포들, 저들의 자녀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있는 곳곳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이 저들 위에 넘쳐서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주 앞에 드리는 축복의 영적 장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복 있는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더욱 주님 안에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